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 믿는 자들의 언어에서도 보면요, 표적이 마치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딸이 조그만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바로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요즘을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질문을 하기 전날에 어떠한 기적을 보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그렇게 넘고도 먹고도 차고 넘치도록 또 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기적으로는 아직도 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표적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죠. 너희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 이 선지자의 말에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그것은 참된 선지자고, 그것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 너희가 구별을 할 때 그렇게 구별을 해라. 증언과 성취함, 이거 표적을 자꾸 구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표적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또다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물론 그 순간은 놀라웠겠지만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자꾸 구합니다. 6장 31절 말씀, 어떠한 표적을 구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고요. 그랬더니 이 만나를 먹었다가 아니라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만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만나의 기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의 기적은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려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내려지고 또 그 다음날 내려지는 것이 만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만나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보면 구전전승에 보면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어떠한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만나를 내려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헛몸을 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모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참떡을 주실 텐데 그 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그런데 그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모세, 만나,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고도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죠.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표적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기사와 이적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초현상적인 그런 현상으로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요,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합니까? 표지판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지가 중요합니까? 표지판이 중요합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지판만 붙잡고 목적지에는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죄인들을, 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만나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만나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43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금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기쁨은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저택에 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요 얼마나 우쭐거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구절 속에서도 이 다윗의 정말 진정성 있는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65편 4절 말씀.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다윗의 본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11조 내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교회 나갈게. 송이야 기도해줘.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교회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애 때 뭘 먹어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비싼 거 스파게티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김밥 천국, 김밥 한 줄을 먹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 김밥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점점 더 조건을 걸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었잖아요. 율법에 적힌 그런 행적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표적 자체로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건강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풍족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성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할아버지께서 제가 시집 오니까 99세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손주를 낳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은혜인 것이 장수하셔서 10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고손주를 보셨어요. 고손주가 떠드리는 요플레도 한 숟갈 두 숟갈 받아 드시고 고손주랑 사진도 찍으시고, 저희가 요양원을 자주 찾아뵀거든요. 그렇게 고손주를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80살 때부터 나는 일찍 죽어야 돼. 나는 오래 안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영양제도 아주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시고 90세, 100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1년 1년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아까워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그래요.
나는 딱 1억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요, 1억이 생기니까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 명의의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 차도 좀 좋은 거 탔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사실 순수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즐겨 순종하는 삶, 그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 영혼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한 삶 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예레미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또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해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